앞불다 심판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강해는 5월 23일 날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1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주 동안 줄기차게 제가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66 온세도세포. 이것이 구약을 표현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5가지 주제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66 온세도세포 6장, 6장, 11장, 12장, 4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온세와 도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1장, 이방인 심판이 11장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심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언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게 11장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게 12장인데 그렇게 제가 온세도세라고 그랬는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방인 심판이 12개 장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11개 장. 그렇다 그러면 24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심판이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이었는데 24장은 나라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스라엘로 편입을 했는데 가만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해놓거든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심판에 대한 내용은 확실합니다. 근데 나라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계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각 몇 개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판하시고 끝부분에 가서는 예루살렘, 이방화된 예루살렘 골짜기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24장을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장을 이방 심판으로 끌어들이니까 11개 장이었던 것이 12개 장으로 되고 이 이스라엘 언약은 12개 장이었던 것이 11개 장으로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66 온세도세포가 아니라 66 도세온세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거죠. 바벨론 심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심판이 바벨론 심판 13장, 14장, 21장 3장에 걸쳐서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앞불다 심판입니다. 아수르와 블레셋과 다메섹 심판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수르 심판 보시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정리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초의 사냥꾼 니무롯이 8개 도시를 건설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8개 도시 중에 아수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8개 도시 중에 2개 도시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 그래서 두 나라는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중심의 아수르, 또 어떨 때는 아수르 중심의 바벨론, 이런 역사입니다. 또 바벨론에 비해서 성경 기록은 아수르는 좀 기록이 덜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시대에 우시야 왕이 중요하다 그랬죠. 10번째 왕 남왕국에 아주 정치를 잘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황금 시대를 버금가게 이끌었는데 52년을 통치한 또 오래 통치했고, 그런데 말년에 가서 교만이 들어가니까 제사장 없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평생 성전에를 가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인 백성들 신앙이 무너졌던, 우리 왕들의 리더십 공부를 했죠. 이 우시야 왕 시대에 바벨론에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 나와가지고
전국을 주변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까지 와가지고 북왕국을 침공을 해요. 남왕국 우시야 왕 시대에, 언제나 남왕국 중심의 역사 기록이니까 남왕국 우시야 왕 시대에 북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왕이 뇌물을 바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식겁한 거죠.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설득을 해서 AI 동맹, 북왕국과 아람의 동맹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다 모든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아수르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세월이 지나서 남왕국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들이 그러면 먼저 남왕국을 쳐자. 그래서 다부엘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말 잘 듣는 친아수르파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아람 친동맹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군대를 다시 요청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왕은 여전히 디글랏빌레셀입니다. 그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그냥 조공만 받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아들 사르곤이 와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에게는 손자가 되고 사르곤에게는 아들이 되는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마저 먹겠다고 왔다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죽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100여 년 동안 떵떵거렸지만 서서히 약해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병합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아수르도 멸망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자,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먼저는 이것이 아수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4개 절밖에 없습니다. 아수르 심판은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사야 10장에도 길게 오랫동안 아수르 심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짧게 4절에 기록됐는데 4개 절에 4개 절 중에서 3개 절에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에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것을 돌이키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권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옛날 자유당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가깝게 느껴져서 마귀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반대로 마귀가 반대로 역사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의 경영이었고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교만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경영이시고 그러한 경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경영을 할 때 다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도 평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원들 월급도 주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세워가지고 각성시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적당히 두들겨 패고 그렇게 팬 값으로 약탈하고 꿀 빨아먹고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적당히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허다한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무 가혹한 멍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고 이스라엘에게 지워진 가혹한 멍에도 풀어지고 해방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아수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쓰셨는데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쓰시고 버리십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애굽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과 더불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과 선민 이스라엘과 애굽이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억압했죠. 또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애정 깊은 복을 주면다고 하면서 애굽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것 같은데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애굽이요, 아수르를 향해서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 탄생을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셔서 역사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기독교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합력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 편협되게 어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천주교를 믿으나 힌두교를 믿으나 뭐를 믿으나 다 방법은 달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서 구원하시겠지.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을 해야지요. 죄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예 모르면, 몰라서 그렇고 좀 알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뭘 아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다 구원하실 거야. 종교는 어차피 다 같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에
상급 구원, 중급 구원, 하급 구원 말씀드렸죠. 상급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값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데려감을 당해서 교회와 성도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이제 상급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제대로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님 도장. 우리가 백신 주사 맞으면 바이러스 안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백신은 100%는 아닙니다. 100%는.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100%는 아니. 하나님의 도장은 200%, 300%입니다. 그 무서운 환난의 때에 남기는 남았는데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급 구원이에요. 믿긴 믿었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은 뭐냐? 하급 구원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 걷어가지고 틀에서 밟아버리는데 이 포도주가 튀는데 꼭 피가 터지는 듯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피가 튀어가지고 그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바로 하급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애굽도 구원하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블레셋 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수르 심판은 4계절, 블레셋 심판은 5계절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남의 이 고통을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처자식은요, 처자식만 나왔잖아요. 처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친척도 아무도 없잖아요. 선배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부양해야 할 내 처자식들만 남았으니까 그 충격, 그 어떤 무기력감,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우연히 또 어떻게 포도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포도가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고 그것을 또 마시니까 기분이 좋다 보니까 포도주를 자주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가 아주 큰 실수는 아닙니다. 장막에서 그랬습니다.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열이 나고 열이 나다 보니까 옷을 다 펄거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뒷걸음 쳐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드리고 왔는데 함은 그런 소문 냈어요. 밖에 나가서 소문을 냈어요. 아버지가 스트레스 깨고 나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축복을 해주고. 근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넷째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 가나안이 낳은 또 아들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고 그 가나안 혈통에서 나온 7족속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나안 땅에 심는데 마귀 사탄도 가라지를 덧뿌려 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올 무렵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여기 올 무렵에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동쪽이고 아시아 쪽이죠.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는 이 유럽에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큰 섬입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유럽의 문명은 크레타 문명입니다. 크레타에서 시작된 문명입니다.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누구냐? 아까 가나안이 함의 넷째 아들이라 그랬죠.
이 넷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혈통을 자식들을 낳은 겁니다. 이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마귀 사탄이 야, 안 되겠다. 네가 가서 가나안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부터 약해졌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세운 히브리 민족하고 이 블레셋 민족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 내내 블레셋과의 전쟁.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죠. 사사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계속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안 되니까 법궤 메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긴 것이 바로 블레셋 전쟁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 때도 그가 선지자가 되자마자 미스바로 모이라, 대각성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침략한 사람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가 군인들도 없습니다. 이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역사.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암몬하고 전쟁을 했죠. 암몬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블레셋만 못 이깁니다. 사울이 결국은 늘 블레셋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40년 통치 끝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은 것, 그것도 블레셋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골리앗,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도 이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사위 삼겠다 할 때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가져오고 그리고 블레셋을 아예 그냥 가볍게 제압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때부터 약해졌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왕국 분열돼서 르호보암 시대, 아비야 시대, 아사 시대 거의 계속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옆에 옆구리 같이 조그만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들도 뭐 돌아왔는지 어쨌든 그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스렸죠. 헬라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가 이 땅에 이름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말 잘 안 듣고 자기 신들을 그 신의 말을 들으니까 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블레셋. 그래서 이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정해준 거예요. 펠레셔트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남왕국하고 싸워서 그거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라 그랬죠. 악한 왕이라 그랬죠. 어찌됐건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시대에도 블레셋과 계속 갈등이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하스도 많이 약하지만 블레셋도 약해서 늘 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읽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하스가 죽으니까 좋아하니까 야 아하스가 너를 치던 막대기였는데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죽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거기에서 이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 더 강한 왕이 나온다. 아마 히스기야를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 독사보다 더 무서운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와서 너를 물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입맛에 맞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착착 마음이 맞고 모든 관계가 좋으면 그 드라마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나쁜 엄마가 있든지 나쁜 남자가 있든지 뭐 하여튼 못된 사람이 있든지 엄청난 막 클라이막스로 갈 때 막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막 주인공은 눈물 펑펑 쏟은 거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은 막 같이 흥분하고 하지만 그게 있어야 드라마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때가 되면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면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더 심장이 강해지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더 나는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었을 땐 다 발발 끼고 아부 떨더니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 일으키가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이 계곡을 도망가는데 언덕 위를 따라오면서 쫓아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했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쫓아다니면서 왜? 아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죽었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인 네가 왜 왕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됐는데 인간적 인본주의적 자기 자만심에 이기적인 생각에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는 신세라도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온데 장군들이 명령만 내리시면 쫓아가서 저는 목을 베우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가서 팍 패갖고 와라 그랬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 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깨달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거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는데 시킨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친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시므이는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치를 봐도 조금 나하고 안 맞아도 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는 희희낙낙하고 안 맞으면 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그 반대 급부로 또 이 사람에게 인기를 막 실어주고 모두가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바보 같은 짓이죠. 내 옆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지역적으로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방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메섹 심판인데 자, 다메섹 심판인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럼 아람 심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다메섹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추가 3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로엘과 에브라임과 아람입니다. 다메섹을 심판한다고 선포한 다음에 아로엘과 에브라임과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에 에브라임과 아람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북왕국하고 아람. 그래서 AI 동맹이라 그랬죠. A는 아람의 아자, 이 I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I.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어디서 맺었느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회담한 겁니다. 다메섹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회담부터 이것이 첫 단추가 돼서 모든 문제가 생겨서 다메섹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로엘은 뭐냐? 아로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지대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 모압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스본 왕 시온이 이걸 빼앗았고, 여호수아가 이걸 가나안 정복할 때 헤스본 왕 시온에게 빼앗아서 이스라엘 땅이 됐고, 국력이 약해질 때에 다시 모압이 뺏어갔다가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가져왔다가 나중에 아람이 강해지니까 아람이 가져갔다가 현재는 아람에게 속한 나라. 근데 끊임없이 지금 모압도 이스라엘도 자기 땅이라고 삼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먼저 고통을 당하니까 북왕국이 아람에게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하니까 아람에서 그럼 동맹 조건으로 아로엘 양보해. 더 이상 그거 갖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어. 그래서 아로엘을 주는 조건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미 아람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러므로 아람을 심판하는데 이 다메섹 회담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선포하시는데, 먼저 1차, 2차, 3차. 1차는 경고합니다. 경고는요,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안 돌이키니까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현실인데 1차 경고로 볼까요?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이 바로 회개 훈련입니다. 우리는 늘 죄 짓고 삽니다. 왜?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DNA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 가진 인간인데 회개를 안 하면, 그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괜히 죽으셨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흉악범이야 뭐야?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가 최고입니다.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뭐 하면 엄마 내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번에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끝까지 거역하고 대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셨는데, 자, 이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6절인데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성읍은 무너지고 양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들이 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라는 건요, 바람 소리만 나도 활짝 놀라는 게 양입니다. 워낙 순하고 착해서. 근데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만 있지. 그런 말씀도 있고, 3절에는 동맹도 깨질 것이고, 또 5절에는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다메섹이 황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판이라는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에, 또 한참 자랄 때에, 황금 물결이 막 흔들릴 때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추수 다 끝나고 난 그 가을이 되면 왠지 거기가 황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다메섹이 한때 전성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큰 나무에 여러분 수백 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저 끝쪽 가지 다 떨어지고 없고 저 끝쪽 가지 너다섯 개만 남은 그야말로 아주 황량한 처량한 신세가 바로 다메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경고가 예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7절과 8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경고를 받은 날에 회개해서 8절에 우상을 버리고 7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심판 선포하고 심판을 행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원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9절 10절에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경고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고는 예언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아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잖아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동생들 놔두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람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히브리 이제 족의 조상이 됐지만 원래는 아람족입니다. 아람족에서 히브리족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사두 맺을 수 없으니까 이삭 며느리감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람족 속에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리브가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메시아에 대한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선민으로 구분한 것뿐이지 아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심판한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충돌한다는 게 뭐예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하고 자기 동맹 안 맺은 나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막 세력은 커져요. 점점 전쟁의 규모가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도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해봐라. 그러면 이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합니다. 지는 거예요.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흩어져 버리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고 박살이 나버린 그런 것이 바로 다메섹 심판, 아람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이 있다. 세계를 향한 경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여러분 경영을 잘하면요 죽어가든 망하든 부도났던 회사도 어떤 유능한 CEO가 오면 경영을 하면 살아나잖아요. 내 인생의 경영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가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성공이 다가올 것이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이고 모든 것이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없고 뭐 신앙생활도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거 물인데 독성이 빠지고 단물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